이제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같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득 살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말씀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 하는 일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소서. 코로나19 6월절 밤같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나 학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각이 오니 주 성령님께서 이 예배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을 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성경 봉독한 친구가 고3인데요. 나이도 어린 것이 목소리를 너무 깔고 읽었죠. 애늙은이 같이. 근데요, 진짜 착합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올해 수험생들, 고3 아이들 명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정보인데요. 외국 소설인데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외국 소설, 우리나라 한글말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소설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아시는 분 계실 건데 힌트 하나 드리면 기독교 소설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무슨 책이죠? 예,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순례자의 여정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678년에 이 책이 쓰여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에 번역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95년 판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존 버년이죠. 저자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개별적인 이야기로 하나씩 묶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까지 첨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요, 수련회 하면 빼놓지 않는 단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선생님들이 밤에 철로 역정 코스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 코스에 가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쪽은 넓은 길이 있고 환하게 조명도 비춰져 있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컴컴하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요, 기어서 가야 돼요. 선생님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거기다 애들 먹고 싶은 거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철로 역정하기 전에 전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 환하고 넓은 길에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래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지만 기어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좁은 문 뒤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환하게 열린 대로인 거예요. 반면에 그 음식에 유혹돼서 넓은 길, 편안한 길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에요. 그 길의 끝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테마로 만들어서 하나씩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이 한국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게일 선교사님이시고 이 책에 삽화를 그리신 분은 김준권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원래 원서에 있는 서양 사람, 즉 영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한복을 입고 삿갓을 쓴 한국 사람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이 1895년에 번역된 철로 역정인데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초의 번역된 소설. 그런데 그 번역을 할 때 서양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화해서 이 책을 번역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길손주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철로역정을 읽고, 친구가 전해준 철로역정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손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쉽게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이 철로역정을 읽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영성 수련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에 갔는데 거기 가면요, 철로역정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 요 사진 너무 빨리 간 거. 예,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예, 벌써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철로역정 코스를 우리가 함께 순례하였습니다. 이것이 철로역정 코스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코스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거기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맨 처음 출발지에서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출발해요. 이 사람이 출발해서 만나는 코스들은
고집, 우유부단, 낙담, 좁은 문, 허례와 위선, 분별, 경건, 무지, 기쁨 등등의 코스를 만나고 그 코스에서 경험을 하고 교훈을 얻고 또 다음 코스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천국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코스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코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 원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벽난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뭐합니까? 그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지금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실제 코스의 조형물입니다. 벽난로는요,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벽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벽난로인데 한쪽에서는 사탄이 뭘 부을까요?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요, 그 벽난로 반대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흥의 불길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기초를 놓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기뻤잖아요. 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사탄이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땅의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소작농이었는데 주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땅과 그 집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 집과 그 땅을 두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진 공동체를, 회파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당신들만 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진심이 아니라 속임수였어요.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지연시키려고,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다 틀리면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말이 얼만큼 틀린 줄 아세요? 약간만 틀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묘한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하고 진짜 휘발유 구분할 줄 아세요? 전문가들도 구분이 쉽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진짜 휘발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짜 휘발유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진짜 휘발유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휘발유가 있는데 60, 70%는 있는데 아주 틀린 거 아닌데?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내막은 그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지도자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NO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스룹바벨 지도자님, 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우리 혼자 하는 거 버거운데 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아마도 공동체가 분열됐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스룹바벨 지도자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단 한 사람도 스룹바벨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또 기억하세요.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집요하고 또 집요해요.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제는요, 그냥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회방자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표현이 재밌죠? 손을 약하게 했다.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두려워서 맥이 빠져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용기를, 사기를 꺾어 버린 거죠.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거 어려운데요, 그 꿈이 깨지면요, 그 낙심을, 그 좌절과 절망을 그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민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그 꿈이 깨어지니까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일 성수 꼭 해야지. 근데 꼭 중간에 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아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소중한데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의 불을 끄는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예요. 발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영어도 발음 그대로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S-A-T-A-N 이렇게 써요. 근데 사탄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의 우두머리. 이게 사탄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 하면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검은 망토 하고 머리에 뿔 달려 있고 아까 조형물처럼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이는 무슨 이요? 송곳니를 한, 얼굴은 괴상하게 생긴. 근데 사탄은 그런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일, 방해하는 시간, 방해하는 정책, 그 모든 게 다 사탄입니다.
두 번째요,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고 동시에 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더라. 여러분, 마음을 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오디오 바이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밭에 막 뿌리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비교의식과 교만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없는데 가라지만 무성한 광야와 사막 같은 거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가라지를 심으려고 할 때 뽑아버려야 돼요. 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빼앗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넘어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굳게 믿고, 베드로야,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 벽 같은 데다가 딱 몰아붙이면서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목하세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을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고, 베드로를 넘어뜨린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요 철로역전 코스에 나오는데요,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이 무서워요. 우리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허영심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불려지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나도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대접받을 때가 됐지. 내가 예수님 곁에 이 정도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다면, 나 정도면 이제는 뭐 내가 봐도 예수님 다음 가고, 그 허영심이 바늘로 찔러서 뻥 터져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 번째,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인간의 일로 다툴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설 자리를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게 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서잖아요. 그거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 얼마나 보기 불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탄은 희망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존재입니다. 이 천례역정에 보면 아까 배낭 메고 출발하는 그 출발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이 순례자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왠지 아십니까? 이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희망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희망을 꺾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희망을 산산이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선동가들을 동원해서 유언별을 퍼뜨려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다 꺾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보면 교회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비난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래를 지어버리는 존재다. 우리의 미래를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희망이 없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 보니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 희망이 없어요. 맥이 풀리고 사기가 저하되고 손이 떨리게 만드는,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한쪽 벽난로에서 사탄이 아무리 찬물을 끼얹어도 그 반대편 벽난로에서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왜 사탄이 나 이렇게 괴롭히나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요, 건드릴 사람을 건드립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 사람, 사탄도 바빠서 그런 사람 안 건드려요.
근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믿음 생활 시작하면 왜 이렇게 내 안 장애물들이 있을까? 내가 말씀 읽기로,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심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상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꼴 볼 수 없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꼴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가 끄려고 했던 그 불에 언젠가는 던져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들이 물을 끼얹을 때 더 많은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벽난로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벽난로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벽난로를 상상해 보세요. 찬물 끼얹는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과 함께 희망의 십자가 붙들고 이 순례의 길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데 혹시 넘어진 자들 있다면, 주저앉은 자들 있다면, 시험 든 자들 있다면 주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희망한 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는데 이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순례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없기에 이 예물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고백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순례 여정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지혜와 겸손과 온유와 담대함과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화해의 선물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인생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령학교를 못했었는데 아쉬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주일마다 3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 주보에 적었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주선 청년 10월 9일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문자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성경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예배당 뒤에 기도 수첩, 그 다음에 허브 잡지가 있습니다. 기도 수첩은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제목 적어 드렸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도 수첩을 보시고 그 기도를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셔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산산이 부서진 꿈, 그 위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두터운 방호복 입고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